호세아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3장까지는 결혼생활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4장부터는 이제 가정생활 이야기는 없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4장에서 첫 번째 설교고 오늘 5장에서 두 번째 설교인데요. 5장의 설교는 이 교만에 대해서 멸망하는 것을 탄식하는 설교입니다. 4장에서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을 탄식한 설교였습니다. 1절에 보면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닫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들, 영적인 리더들, 또 신앙을 책임진 사람들이겠죠. 왕족들은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왜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또 다볼에서 그물과 같이 되었고 올무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망하도록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는, 덫을 놓는 리더들이 된 거죠.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건 정치적인 리더들이건 또 이스라엘 족속들하는 지역 공동체의 책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파들의 리더들. 그런 어떤 중앙이든 지역이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 영적인 지도자들이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물과 덫이 되었다, 함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스바와 다볼에서 여기가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지역 공동체의 책임자들이나 왕족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리더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에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안타깝죠. 영적인 타락은 언제나 윤리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2절에 보면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패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사륙죄,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강조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서 계속 하는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고, 또 왕족들과 지역의 책임자들도, 지방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가정생활과 바른 사회생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사륙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그래서 3절처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음행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너무나 악하게 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아이들 마음속에 늘 게임할 것만 생각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하는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게임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사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사륙죄에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죄에 빠졌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 제사장들아 들어라. 왕족들아 좀 깨달아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경청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교만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교만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경제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롭고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나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넘어지리라. 왜 넘어질까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족속들도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는 정말 무서운 말이 6절이거든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때로 끌고 왔어요. 그 겉은 탔다니까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서. 양떼, 소떼 부유하니까 때로 몰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고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로 소떼 양떼를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많은 헌금 들고 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소떼를 몰고 양떼로 몰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을까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떼, 양떼를 몰고 오는데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소떼, 양떼 몰고 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찾아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도 열정도 사랑도 없는데 가식적인 제사,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때로 짐승들을 몰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바람난 이스라엘, 우상과 짝하여 음란한 이스라엘의 결과물이 사생자를 낳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부정한 열매들을, 삶의 열매들을 낳는 거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은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는 날이죠. 영적인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축제의 그 날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의 멸망을 앞당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겨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왜요? 가식적인 예배니까요. 참된 회개는 없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영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벌이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새 달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이 기브아나 라마나 이건 전쟁의 중요한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나팔,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남산의 봉화대 같은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불을, 봉화를 올려가지고 나라 전체에 연락을 취하는 것처럼 이 기브아에서 나팔을 분다, 라마에서 뿔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전쟁의 나팔 소리, 경고를 외치면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는 나팔이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남유다를 향해서도 불고 있으니까요. 그럼 필요한 건 뭐예요? 유일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은 참된 회개거든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소떼 몰고 양떼 몰고 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한 예배당, 예배 처소들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6절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찾아도 만날 수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왜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15절 먼저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15절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일한 망하지 않는 법이에요. 누구보다도 바람난 아내로 인해서 마음고생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난 고멜처럼 우상에게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버려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짓 가식적인 제사와 때로 몰고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그런 축제나 모임과 예배가 나라의 멸망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그렇게 함께 명할 텐데 9절이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평화롭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니까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세가 죽고 30년 만에 나라는 망하거든요. 한 세대 만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이 앞에 가면 반드시 멸망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10절은 남유다에 대한 건데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 지게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 가정의 토지의 경계표거든요. 돌 같은 걸로 지게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집 토지와 B라는 사람의 집의 토지를 그 지게석을 놓아서 경계석을 놓아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석을 옮기는 자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토지를 넓히는 거죠. 하나님이 경계석을 옮기는 건 사형이에요. 경제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남의 소유를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거죠.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토지를 넓히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왜요? 연약한 자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까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라야지 왜 사람의 명령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저는 성경 읽다가 호세아 5장 12절이 제일 충격적인 구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좀 같고 썩이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좀이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놀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좀 같은 존재야. 나는 썩이는 그 바이러스 같은 존재야. 내가 좀이 뭐예요? 조용히 진행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죠. 좀과 곰팡이는 약이 없어요. 아무리 빨래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좀이 나서 썩어가기 시작하면 버려야 돼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을 것이다. 조용히 진행되지만 확실하게 진행해서 다 구멍 뚫고 부패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에게는 썩이는 바이러스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썩게 만들 것이고 망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 에브라임아, 자기 병을 좀 깨달아라. 유다야, 자기 상처를 깨달아라. 깨달아야 되거든요. 에브라임은 아수로로 가서 야렙 왕에게로, 야렙에는 싸움이란 뜻이거든요. 싸움의 왕,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좀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썩이는 것이 되셨는데 뭐 강대국의 군사적인 원조나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건져내겠어요? 오히려 아수르에게 배반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건져내지 못할 거예요. 그 병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에게 젊은 사자 같으리니, 먹이를 잡아먹는 성난 굶주린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집어 삼키시겠다는 거죠.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너희를 다 집어먹을 거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먹이를 잡아가시고 또 좀이나 썩이는 것처럼 그들을 확실하게 멸망시키실 텐데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찾는 것.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고 나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값진 인생을 살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행하는 일이 형통하고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슬기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